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도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재판관이 되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그 요구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굽게 판단하지 말고 재판을 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말고 그리고 뇌물로 말미암아 너희의 양심을 팔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중요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재판장들이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분열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말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언서들이 등장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재판장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뇌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죠.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미식 축구 선수였죠.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에 미칩니다. 정말 미칠 정도로 미식 축구 좋아하는데 이 오제이 심슨이 이혼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 유죄 판결을 생각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발칵 뒤집힌.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그리고 그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혼한 아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사회의 격리도 없었고 어떠한 벌금도 받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인간 법정에서의 유무죄는 인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재판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고의 법정의 판결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다. 하나님의 법정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로마서를 떠올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검사 역할을 감당하죠. 검사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 그분이 너희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이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법정으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재판장이 있고 검사인 악한 사단이 나를 하나님께 기소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우리를 기소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 놀라운 변호자, 대언자, 돕는 분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언해 주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의 아들 예수가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구원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 평가와 판단을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흘러들어오고 나를 뒤덮게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굳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굳게 판단하지 말아야겠구나. 굳게 판단하다라는 원어 자체는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법의 취지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의 의도로 말미암아 이 법을 잘못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이단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를 너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중요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 자신, 본인 자신도 외모로 판단합니다. 나 자신을 나의 외모로 판단하죠.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너의 외모가, 너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너를 존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기고 함부로 살지 말고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아라.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부르는 칭호 가운데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를 나의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건강한 나의 자아상을 절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뇌물의 양심을 밟지 말아라. 이 뇌물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재판장이 되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떤 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상황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그 가치가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벌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직업도 그렇게 구별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최후의 정의의 보루인데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이 사법부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야. 이렇게 그것을 멀리하지 말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의 의미를 왜곡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칙이죠. 우리는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데까지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인간이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춘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옛사람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믿으면 끝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질지어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분명히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나 자신을 나의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도 나의 외모로 내가 나 본인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 외모로 보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에 말미암아 너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경계함으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야말로 만몬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물질의 영향을 미침으로 경제 주권을 누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물질의 영향을 받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을 다스리는 복의 근원 되어지는, 복의 통로 되어지시는, 그리고 복의 원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젖먹이의 복과 그리고 태의 복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깊은 샘의 원천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